재작년인가 어딘가 유튜브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중국의 동물원인데 이 호랑이 밥으로 양을 집어넣었어요. 양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잡아먹을 거 기대했는데 이 양이 조그만 양이 막 놀아요. 호랑이하고 막 얘기하듯이 놀고. 그리고 막 갑자기 양이 뿔도 안 난 양인데 머리로 막 들이받으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막 뒤로 도망가요. 그 사람들 막 박수치고 그러는. 웃기잖아요. 먹으라고 보냈는데 놀더라. 양이 세서 그래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밥으로 줬는데 안 잡아먹더라는 거죠. 예. 그 양이 세서가 아니라 호랑이가 뭔가에 의해서 마음이 없는 거죠. 먹을 마음이. 예. 지금 헬라 알렉산더의 출현은 온통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특히 오늘 성경의 두로의 교만을 박살내는 그런 장면이 역사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당시 헬라 또 이런 마케도니아 또 이런 알렉산더 이런 출현들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20살 난 왕이 하나 나더니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이 두로는 너무 강력한 곳인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때도 13년이라 포위를 하고 해보려다가 14년 동안 하다가 못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했을까요? 근데 7개월 만에 알렉산더가 박살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두로의 교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강력해요, 이 알렉산더.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은 하나도 치지 않아, 양처럼. 예루살렘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도 안 돼요. 나라 위에서 싸우자도 안 되는, 성전 짓는 것 갖고도 맨날 미루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입으로만 종교심이 강한 그런 모습이다. 근데도 예루살렘은 손끝 하나 손대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걸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강력한 철옹성 깰 수 없다고? 아니다. 교만은 박살나게 하나님 깨뜨리신다. 그러나 다 꺾였다. 다 무너졌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를 또 건드리지 못하. 그를 눈동자로 지켜주셨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하라.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상황에 알렉산더가 온다. 이 세상에서 대왕 그랬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온다. 왕이 온다. 그러면 막 다 떨었다고. 다 공포예요, 공포. 왕이 온다. 그러면 심판으로 온다. 무섭다. 두렵다. 어떤 것도 누가 거기 앞에 대적하리야. 설 수 있으리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다. 왕이 왔다. 공포예요, 공포. 그런데 오늘 또 왕이 또 옵니다. 왕이 오니까 온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야 되는데 좀 달라요. 9절 10절 보시면 예루살렘 따라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왕이 내게 임한다. 왕이 온다 그러면 무너져야 돼요. 무서워요. 공포예요.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 왕과 다른 왕이 와요. 오늘 왕 이야기인데 왕왕거려요. 왕이 오는데 어떤 왕이냐. 알렉산더 대왕이 왔고 또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왕으로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 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왕만 있는 왕이 아니라고. 경복자, 무너뜨리고 죽이는 왕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 왕이 오신다. 옛날에 왕은 대부분 어떤 왕이에요? 힘을 기르고 옆나라를 침공해서 힘을 과시하고 땅을 넓히고 그런 거죠. 요즘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확장하고 그럴 때 2호전 3호전 낼 때 사업을 잘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해요. 옛날의 왕은 힘 있는 왕. 그 사람들은 왕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명예만 남는 거예요. 명예. 이력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침공해서 확장하고 또 나라를 군사적으로 잘 보호하고 그게 제일 첫 번째였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힘이 얼마나 생각한가. 모든 전쟁은 누군가의 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막 정말 배고프고 못 살아서 살고 싶어서 생계형 전쟁이 아니라 파괴하고 죽이고 노예 삼고 이런 의도에서 왕이 나타났다. 근데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을까? 그런 왕도 있었겠죠. 그러나 드물었다라는 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어느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빼앗고 노예 삼고 죽이고 이익 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알렉산더가 온다, 왕이 온다. 그러면 거의 100% 두려움이에요. 전쟁이 났다. 두려움이고 무서워서 다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니까. 정복자 대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한 왕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왕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왕은 왕인데 알렉산더와 같지 않더라. 어떤 왕이 오시느냐? 우리 왕이다. 우리 왕.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 아, 우리에게 그 왕이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임하신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 그분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에요. 근데 그분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귀를 타셨도다. 그 얘기를 통해서 그는 예수다. 그 얘기를 이미 스가랴가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치 지금 눈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나귀 타고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 그 현장을 마치 보고 기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이죠. 그죠? 세때 반. 1260일. 예수님 사역이 1260일이라고 3년 반이라고. 그 사역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귀를 탄 걸 보고 야 이거 추가해. 그럼 어느 선지자한테 하지? 스가랴에다 너. 그래가지고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 스가랴에서 후반에 여기다 중간에 여기다 집어넣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헬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도. 이미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복음서를 얘기하고 계시고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윗도 그랬죠. 내가 내 온몸의 뼈를 다 셀 수 있다. 나를 막 벌레로 봤다. 다윗이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다윗의 시편에다가 후대의 사람이 집어넣겠냐고 거기다가. 다윗은 다윗시로 남아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온다.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냐면 이미 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사람들 세대에 수백 년 전이라도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전에도 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약속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미리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의 시편 23편도 대단히 종말론적인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풀어야 돼요. 다윗의 시편 23편 너무 잘 알죠? 힘들 때 어려울 때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을 쫙 보면 성경 전체의 여정이에요. 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의 예언적인 메시지 하나님 마음 메시아의 오심이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의 오심이 막 기대가 되고 또 소리가 되고 주변 누가 보면 그 예언적 삶이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다라는.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냐? 정복하고
파괴하고 뺏고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왕이다. 세상의 알렉산더, 세상의 왕 알렉산더와 우리의 진짜 왕 예수님,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전반부, 어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쭉 이어가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성탄절 때 맨날 성탄절 메시지 많이 하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의 근거가 오늘 알렉산더를 배경을 통해서 헬라의 왕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두루를 깨트리는 장면으로 나타내시면서, 그리고 진짜 왕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모습은 어린아이로 오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아멘. 그리고 그분은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 어린아이, 나귀, 약함의 모습. 상대적으로 세상의 왕 알렉산더는 대단히 커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는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성탄절에 우리가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강력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의로운 왕, 의롭다 그랬죠. 겸손의 왕, 계속 나오잖아요. 평화의 왕, 계속 왕왕. 오늘부터 우리가 왕왕거려야 돼요. 왕, 평화의 왕, 의로우신 왕, 또 겸손의 왕, 이렇게 항상 예수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의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공의롭다, 구원을 베푼다, 기준을 세우신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한다. 또 평화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왕.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완전히 우리에게 의롭습니다. 겸손합니다. 평강을 가지시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왕, 의로운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사야서에도 계속 예언되어 있잖아요. 의의 왕으로, 공의로운 왕으로. 모든 억울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또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종려주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메시아로서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얘기하려고 하면 조용히 해라. 아직 때가 이르렀다.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드러내놓고 종려주일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왕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왕이죠. 왕으로 오셨다.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여론까지 만들어내면서 외침을 외치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까? 아멘? 진짜 알렉산더보다 강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실 때쯤 되면은 한 번은 세상적 왕으로 드러내셔도 되지 않나요? 이제 숨기셨지만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옷을 벗어서 깔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과정이 소리로 나타나지 말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메시아로서 진짜 왕으로서 알렉산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능력으로 한번 나타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바람으로 휘 한번 젓기만 해도 산천이 막 훅 떨고 막 태풍이 막 천둥이 치고 태풍이 불고 사람들 놀래서 막 다 기절해버리고 쓰러지고 막 그럴 때 I am king 나야 뭐 이래가지고 막 천둥처럼 울리고 한번 쫙 이렇게 승리 입성을 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입성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윗이 쇠로 만든 새 수레를 실어다 간 것처럼 한번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뭐 BMW나 이런 거 좀 타가지고 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모닝을 탔다고 모닝 그런 걸 타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모닝이니까 뭐 지금 옛날 같은 티코 그런 거겠죠. 그걸 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찬지 장난감이지 모르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걸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의 외침. 성벽이 무너지고 막 천지가 진동하며 왕들이 벌벌 떨고 신하들이 벌벌 떨고 그래서 고관들이 내려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막
그럴 때 주님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일반 서민, 억울한 자들이, 그런 치유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고 하는,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선지자가 메시아를 진짜 보고 기록한 대로 그대로 되셨다.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천둥처럼 울리고 막 기적을 베풀면서 가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엎드렸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주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왕이라는 존재는 힘의 굴복을 당할 때 더 분노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주님이 입성하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때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평강이 됐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되셨어요. 진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모든 자의 겸손이 왕, 평화의 왕, 의로움의 왕, 이걸 다 맞춘 거예요. 삼박자가 다 맞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지만 의롭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의로운데 평강이 없어. 막 죽여. 막 공의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긍휼과 사랑과 또 의로움이 가득한 겸손이고 평강의 모습이었다. 이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의 말을 끊어버리고,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리는 진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화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그분은 모든 나라 열방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분은 평강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무너뜨리는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 왕이 필요한 거예요. 오시옵소서 왕이요.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라 그랬죠. 즐거워하라 그랬죠.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 어떤 사람이 싫어했을까? 예수님 오시는 걸. 왜 싫어할까?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이 왜 싫어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이게 메시지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릴 힘이 없는 왕이에요. 죽일 힘이 있는 왕이라고. 근데 진짜 살릴 왕, 백성들이 기뻐하는 왕이 온다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막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잖아. 왕 같은 거. 왕 비슷해 보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다. 내가 진짜 왕이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스스로 가진 기득권, 스스로 그 기득권 세계 이 영역에서는 나가 왕이요. 그거죠. 이 영역에서 여기는 나가 왕이요. 이거예요. 내 영역, 종교 영역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싫은 거예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왕이 오니까 내가 왕인데 이들은 다 스스로 왕인 거예요. 스스로 왕은 진짜 왕을 싫어합니다. 진짜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되게 싫어해요.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해요. 100% 싫어해요. 왜 내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힘이 됩니까? 주님 왕이시고 내가 꺾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들은 내 안에 부딪히고 힘들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영역에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부딪힌다고. 그래서 힘들고 거절하고 피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영성은 우리 각 사람 각자를 다 왕 만들어요. 예전에는 한 나라의 왕 하나만 섬기게 해요. 그래서 최고의 왕자 게임이에요. 모든 인생 게임은 왕자 게임.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을 왕으로, 사회적 구조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모든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손님은 왕, 식당에 가도 왕이다. 어딜 가나 다 왕이에요. 왕왕거려요. 스스로도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설치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보세요. 스마트폰 시대. 이 게임 중독하는 거. 게임 세상에서는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 돈을 주고 사면 내가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정력을 가진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게임을 많이 해서 최고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런 아이템들이 많아져서 게임을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면 돼요. 몇백만 원 주고 최고의 경지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그 한 1년, 2년 이상 게임을 잘해서 얻어야 될 내용을 용돈을 모아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남들은 도끼 칼로 딱딱 싸우는데 나는 레이저포 같은 거 하나 써버리면 앞에 있는 수천 명 그 게임의 대적자들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러니까 막 과시하려고 게임을 더 하는 거예요. 친구도 모이면 야 내가 나설게. 힘을 과시한다. 이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 힘 있는 왕을 만들어내. 얘들이 중독이 된 이유가 거기 빠지면 못 나와요. 내 이 세상을 누가 내 즐거움을 누가 뺏겠냐. 이보다 더 무서운 거 요즘 쇼츠 같은 거예요. 잠깐 보면서 기뻐하는 거. 막 웃게 만들어요. 여기에 미쳐버립니다. 애들. 뇌세포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마약하는 사람 뇌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버스 기다릴 때 드라마를 볼 수 없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대부분 쇼츠로 봐요. 짧게 보고 짧게 웃고 그게 길 가다 보면 씩 되고 씩 웃는 애들 다 그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이렇게 마약을 놓는 것처럼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보고 웃고 이게 반복될 때 뇌가 도파민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뇌를 계속 훈련시켜 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고 집중력 가지고 뭘 일을 해낼 수가 없는 뇌가 돼버린대요. 이 마지막에. 이거 지금 굉장히 뇌과학자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요즘 이익이 된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은 몰려서 하죠. 또 남자들 같으면 운전할 때 이 안에서 내가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좌우 다 보고 갈 길 정하고 에어컨도 끌 수 있고 킬 수 있고 다 조종하게. 옛날 차에 비해서 요즘은 편의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왕 게임 할 수 있는 놀이 기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이 너무 많아. 탁 누르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탁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 에어컨 꺼, 에어컨 켜, 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운전할 때 운전하는 맛이 안 나죠. 내가 왕이 돼 옆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다 이 사회적 시스템이 전부 다 뭘 만들어내느냐. 우리 자신을 각각 다 왕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버린 현장이 될수록 예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 장소도 듣기 싫고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어디 산속에 앉아서 예배 들을 수 있고 예배는 드린데 형식은 같이 가는데 마음대로 끌 수 있고 킬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이 우리에게 힘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이제는 이제 교회도 안 가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교회 말씀을 쭉 스킵해 가면서 보는 거라고. 듣기 싫으면 옮겨버리고 뒤로 가버리고 결론만 듣고 또 우리 목사님 말이 오늘 듣기 싫다. 그러면 유명한 어떤 교회 메시지를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듣는 중에 순종과 충성이 나오는 건데 전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드러내니 그게 내 안에서 영이 훈련이 되고 자라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나요? 그 구구단을 배웠어요. 구구단을 이제 막 암송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암송을 했어요, 이제.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해 가면서 뭐 미적분도 배우고 수학 공식 배우고 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업 중에 내 수업은 참석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업만 계속 참석하는 거, 구구단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원하는 얘기만 듣고 새로운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막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듣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애가 되는 거죠. 애가. 내가 왕이래, 나밖에 없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애를 왕으로 키워낸다라고 난리예요. 애를 왕으로 키워낸다고. 너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사줄게. 네? 엄마 친구는 포켓몬 난 5개인데 얘는 10개야. 그럼 내가 사줄게. 그 막 이렇게 사주고. 유모차도 막 요즘 200, 300 뭐 BMW에서 나온 거. 그 자율주행으로. 엄마 옆에 1m 안에 유모차가 있어요. 항상. 엄마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엄마가 멈추면 유모차가 멈춰.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좋죠. 언덕길도 가다가 엄마가 멈추면 쓰고 가다가 동네 사람 얘기하면 따라가다가 쓰고 또 엄마가 움직이면 유모차가 따라가고 절대 이탈을 안 해. 1m 이상으로. 힘도 강하고 튼튼하고 남바가 BMW. 그런 걸 사줘야 돼. 우리 애한테. 왕으로 계속 원하는 거 막 다 사먹이고 입히고 애가 무슨 브랜드를 알아요. 그걸 꼭 사 입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애 망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는 왜 나한테 이럴까? 아니 왕으로 키워놔서 그렇다니까. 왕으로. 자기는 시녀가 되고 자식을 왕으로 키운 거라고. 자기는 엄마로 살아가야 되고 아들로 키워야 된다고. 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근데 왕으로 키워놔. 그러니까 애가 자랄 때부터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유대인의 그 아버지 식탁 공동체. 저녁만 퇴근하면 14살 되기 전까지 아빠는 반드시 저녁 외식을 안 해요. 집에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식탁에서 하나님 얘기, 또 우리 자기 지파 가문 얘기, 그 아빠의 신앙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여러분도 신앙 얘기해봐요. 말씀 외에서 자기 간증과 체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늘 보릿고개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청소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주구장창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지만 대부분 역사인 구약 이야기는 신약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 얘기, 요셉 얘기 막 또 해요. 또 하고 어렸을 때부터 500번, 1000번, 10,000번을 계속 14살 때까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지가 다니엘인 줄 알아. 지가 요셉인 줄 안다고. 그렇게 세뇌가 돼서 우리 민족이 그렇고 우리 지파가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고 우리는 다니엘이고 우리는 요셉이고 다윗이고 이걸 막 심어놓는다. 그리고 이름까지 데이빗 불러주잖아요. 다니엘 막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랄 때 자기들이 다니엘인 줄 알아. 요셉인 줄 알고 자라가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그게 말씀의 양육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왕으로만 끼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막 이거 줘 저거 줘. 엄마가 얘기하면 싫어 안 해. 이거 할 거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안 되죠. 왕을 만들어 놨으니. 그 학교 가면 왕과 왕이 막 싸워. 그건 우리 왕이 이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녀들이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이 시녀들 와가지고 대신 싸우고 막. 왜 그러느냐 가만히 보면 애를 왕으로 키워서 그런다고. 왕으로. 그래서 두로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렉산더 같이 막 치고받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우리는요 엄마예요. 엄마. 킹메이커가 아니라고.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 요즘 인기죠. 왕자의 게임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막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된 그 상황에 스토리가 나오죠. 그때 지략을 발휘하고 위기를 넘기고 또 여론을 조정하고 하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이 막 책을 쓰고 인기가 엄청납니다.
킹메이커가 더 유명해요 지금.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 난 대통령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겠죠. 대통령 하고 나면 또 거의 100% 또 감옥 가니까 옆에서 이제 킹메이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빠지는 거.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킹메이커가 아니라 왕자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엄마예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최고로 사랑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게 사랑해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엄마로 직분을 준 거라고. 그럼 그 직분에 충성을 해야죠. 근데 종이 돼버려요. 엄마가 안 되고 종이 돼서 종노릇하면서, 겸손이 아닙니다. 종노릇하면서 자식을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자기 아들을 알렉산더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는. 결론적으로 진짜 교육이 뭘까요? 진짜 교육은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 아멘. 이걸 인정하는 거고, 우리에게 그 왕이 오신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 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게 교육이라고. 법을 두고 부모도 그 법 아래 살아야 되고, 그 법이 너를 형통하게 할 거고, 그 법의 아들이 너야. 바라 미츠바. 그게 성인식이에요. 너는 말씀의 아들이야. 이 말씀을 이제부터 네가 지켜야 돼. 율법, 그 율법의 자녀, 말씀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거.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다.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그게 진짜 참 교육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예수님 우리 왕이심을 고백하고 말씀의 사람, 기도, 예배를 친히 살아가는 걸 봐야 돼. 애들이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섬기도록, 왕을 섬기도록 가르쳐야죠. 우리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먼저 우리 부모에게도 있는가? 정말 순간순간 주님만이 왕이신가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부터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서부터 진짜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가? 예수 우리 왕이요. 그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 따라갈 때 그때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 그때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만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 이름을 듣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왕이 아니다. 이거 나는 왕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이라고. 그게 고백이 신앙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자손 대대로 우리 가족에게, 가문에게 역사한 기적을 계속 증거해내야 돼. 가르쳐야 돼. 스토리를 남겨야 돼. 그럴 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주님만이 왕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대통령도 내가 해줄게 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 게 많아요. 정말로 공약을 걸었던 거 막 자기의 또 이렇게 지지를 올리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어떤 공약도 되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런가 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공약 중에는 실제로 살리는 공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살려내겠습니다. 어떻게 돼 왕이라고.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이라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어도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붙드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어요.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 이 표현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냥 왕 거리고만 다닐 게 아니라 그 길 가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뭐 그것도 선포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그분은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입으로만 주님은 왕, 주님은 왕 그런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그분은 약속은 성취, 약속하신 것을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이걸 삶 속에 믿는 거, 그게 왕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왕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확실한 길을 걷게 된다.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주의 성취함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또 대적하는 민족들은 두로는 박살이 난다.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외치는 도구가 또 다른 도구에 의해서 박살이 나요. 세상은 세상으로 겹쳐 갈아버리거든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라.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왕 알렉산더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이 있음을 믿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끝났구나 싶을 때 그때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자. 왜? 갑자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자가 호랑이가 순한 양이 돼버려요. 갑자기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 내가 들이받아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린 대한민국 지도에 남한 지도에 세토막을 길게 나눠야 돼. 길게 세토막. 태백산 줄기로 하나 나누고 이 충청도 화성 이쪽으로 쭉 줄기로 나누면 세토막 되잖아요. 그 한 토막이에요. 그 한 토막이 전 세계 핵무기를 다 갖고 있고 이 중동을 다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세계 최초의 아이언돔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다 거의 다 방어학을 만들고 그 작은 나라가 지금도 떵떵거리고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의로운 왕이시다. 겸손한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된 자리를 꺾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의 지혜입니다. 지혜. 신앙이 지혜이고 믿음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왕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시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왕이 곧 오신다. 이걸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신앙적 삶이 되도록 우리가 남겨주는 것. 이 참 믿음의 참 교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의로운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오직 우리에게 왕이 되신 모든 나라의 왕보다 뛰어난 위대하신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